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니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라함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아멘.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 암몬과 모압 사이에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이 산이 없고 평평한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에서 마지막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단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을 친 이 마지막 그 형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어제 잠깐 나눴지만 모압과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아모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런 행위를 볼 때 사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중요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전쟁을 통해서 잃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강한 것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니까 자기들보다 강한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보다 강한 이스라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은 도저히 이렇게 너무다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편제가 우리는 보통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나이대를 잘라서 이제 군역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가 되면 군역이 시작돼 가지고 그래도 칼 들고 힘이 있을 만큼 이제 잘라서 다 군역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인의 숫자는 60만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제일 나이 많고 또 20세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다 빼고 그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다 이제 군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가 크죠. 우리나라도 지금 60만 명이 안 되거든요. 한 40만 정도 되고 우리나라 최전성기 군인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60만 정도
됐었고, 이 당시에 이제 그 국가들의 어떤 규모로 볼 때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해도 군대를 동원하는 게 3분의 1 정도나 이렇게 동원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3분의 1 동원하면 한 1000만 명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정도 숫자는 안 되니까 한 60만 정도의 사람을 전쟁에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숫자들도 숫자인데, 이미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감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두려워하고. 이미 전쟁에서 한번 패배해 본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패배한 그 패배의 기억이 있고, 그 잔혹함,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자기들을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시킨 그 존재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웠겠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딱 지명해서 이제 침범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민족이 두 민족인데, 여기 우리 앞에서 봤던 에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모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사촌지간이죠. 이제 그 계열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는 계열이라 그들을 침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나, 그들이 행동했던 그 행동, 그들의 결정, 이건 대단히 이렇게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끝내는 이제 에돔도 그리고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미디안 장로들은 모압 사람들은 아니죠. 이 미디안도 거대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었고, 그리고 유목민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상거래를 하거나 유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 미디안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모압이 자기 자신들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강하지 않으니까 이 미디안 그룹들과 이렇게 협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같은 편이 되도록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렇죠. 자신들과 미디안 사람들의 운명이 공동 운명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또 적이 된다, 이런 설득을 해서 그들과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아마 추측해 보건대 이 발람이 이렇게 발람에 대한 이런 소식, 정보, 이런 것들을 준 사람이 미디안 장로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들은 이제 상거래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고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그때 당시 상업이 제일 활발했던 지역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던 그 지역이 자기 고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제 문화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또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도 많고, 그리고 점성술,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하늘의 별이나 천체를 연구해 가지고 뭐 기둥을 점치는 이런 것이나, 아니면 복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은 이제 언제든지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어떤 문명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세계에서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이 두 세력이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두 개의 맹주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쪽 세력이 강하면 메소포타미아가 강하면 이집트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고, 이집트가 강하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정복 활동을 벌리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가 때로는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그들의 전쟁터가 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디안 장로들의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이제 의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불쑥 이제 오절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여기 모압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 부돌까지 가려면 640km를 가야 됩니다. 600km 이상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보다 더 먼 그 지역을 이 발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죠. 한면에서는 그만큼 이 발람의 명성이 뭐 주변 근동에서는 자자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발람이라는 이름의 말이 민족을 파괴시키는 자, 백성을 파괴시키는 자,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희한하게도 부올의 아들 발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올도 멸망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만 추정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술사이면서도 복수를 하거나 술사, 나중에 이제 민수기 뒤쪽 부분에 가면 이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나비인데 이 사람을 지칭할 때 나비라는 말보다는 술사라는 말을 그 단어에다가 교체해서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뭐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때는 잠깐 선지자라는 이름이 조금 붙는데, 그 뒤에 다시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었던 딱 그대로 술사라는 이름이 붙죠. 결국 발람은 나중에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발람도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술사이긴 한데 특별히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는 주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한 민족이 강하면 그 민족과 대립해서 싸워서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몽땅 다 획득하는, 지금도 비슷하지만 고대 사회의 주된 전쟁의 이유는 약탈이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다 가져오기 위한, 그래서 전쟁을 한번 잘 치르면 국부가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몽땅 다 이동해 오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보다 훨씬 좋죠. 빠르게 이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전쟁을 많이 해서 그의 창고에 거둬들인 그 은금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서는 계속 전쟁하고 그리고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으니까 제일 발람이 했던 영역이 뭐 술사 중에서는 제일 블루오션이었죠.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고, 그리고 뭐 또 나름대로는 능력이 있었겠죠. 어둠의 능력도 능력이니까
어둠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쪽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그게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불을 떼 가지고 따뜻하다고 하고 떡도 굽어 먹고,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다시 새겨 가지고 어, 나를 보호해주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행동들이 무지하게 짝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한면에서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파워,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칭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어둠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기대어서 어떤 그 주술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결과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못된 어둠의 능력이지만 요것들을 행하면서 실제로 주변의 근동에서 소문이 난, 이게 600km나 떨어져 있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고, 고대의 사람들은 자기 마을 밖에를 나가지 않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뭐 여기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동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니까 소문이 그렇게 쉽게 났다가 그리고 없어지고 그런 종류의 장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성이 600km 바깥에까지도 발람의 명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둠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을 바라볼 때 완전히 덮어놓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무지한 일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전략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신약 시대는 사실은 이 어둠의 머리가 깨어진 상태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강력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지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측정을 잘 못하는데, 어둠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전체를 관장했던 존재들이죠. 지금은 비록 머리가 깨져 있지만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대, 이 구약 시대, 이 시대는 더욱더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만한 그런 시대고, 거기에 귀속돼서 일하고 있던 이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얼핏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인데, 본인들이 섬기고 있던 여러 다신, 모든 이제 문화권에서는 다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 다신이지. 그래야 사람들을 통합해서 정치하기도 쉽기 때문에 다신교를 권장하죠. 로마도 다신교,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도 주신이 있지만 또 다른 신들을 또 수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 우상들의 어떤 집합체 같은 겁니다. 우상은 여러 차례 같이 의미에 대해서 되새겼지만, 우상은 인간 영혼의 집합체입니다. 인간 영혼. 인간이 바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문화와 탁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우상에게 붙어있는 의미들은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식을 잘 낳고, 그리고 번식을 잘하고, 그리고 부를 획득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욕적인 삶을 잘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원인데, 그 염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이렇게 딱 우상을 지목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한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 면에서는 힘이 강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집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고, 이 어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우리가 그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 옛날에 포도나무에 오기 전에 축사사역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경험해보면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고 이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한 축사, 기도 이런 것들도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 그냥 제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 폐해도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폐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죠. 우리는 어둠과 대항해서 싸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순종하면서 사는 게 이게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바알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대립되는 부분에 서죠. 자기 욕망, 자기 바램, 그리고 자기 염원, 이런 것이 종교적인 지식보다 더 힘이 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염려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생각보다는 아담에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미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목해서 본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도 이미 들은 바 됐을 것이고, 발람의 소문이 모압까지 갔다면 이집트에 있던 소문도 메소포타미아까지 들렸겠죠. 이런 지식들이 오고 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게 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뻔히 알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지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이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상이 의미하는 바 자기의 염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 이게 더 강력하죠.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제가 일전에 그 신천지 유혹에
빠져서 이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신천지에서 무서워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다단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오직 목표가 돈 버는 거고 물건 파는 거고 이게 너무 집착돼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거죠. 그 신천지보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보다 돈 욕심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니까 자기 돈에 대한 탐욕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뒤섞이지 않고 도리어 신천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신천지도 걸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강력하고 그 영혼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발람이 앞으로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그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 발락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는 커녕 대적하고 불선한 자세로 그들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 인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내리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먼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목표와 먼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진리 안에 들어와 있고 주님을 아는 자이지만 발락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주목해서 살기를 단념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한 그룹에 속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뜻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알지만 모든 것에 다 굴복하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우리가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알면서도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